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7월 26일 수요 저녁 희망놀이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해지는 열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식구님들, 우리는 어떨 때 열쇠를 필요하게 되죠? 바로 무엇인가를 열기 위해, 어떤 것인가를 열기 위해 우리는 열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열쇠, 어떻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강해지시나요? 아니면 어떨 때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명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들은 정말로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은 이 친구는 저보다도 많이 어린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우울증과 그리고 집단 따돌림 그리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상담하면서 저 역시도 과거에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그저 공감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는 것이었어요. 한 여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동생분이신데요. 처음 만났을 때 상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2 시간 동안이나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교의 학회장으로서 그리고 또 그러한 대표를 맡으면서도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 인간관계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2 시간 동안 그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눈빛 지금도 눈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고민과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청년의 경우는 '나는 왜 살지? 내 삶에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방황했던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나보다 자신보다도 힘든 아픈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20살 때부터 정말 어렵고 우울증에 그리고 정말로 100 킬로가 가까이 되는 그러한 고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챙겨주면서 다이어트도 30 킬로 이상 빼고 그리고 이제는 우울증 환자에서 챙겨주는 사람으로 기적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는 자신의 그러한 아끼는 동생을 전도를 하고 게다가 그 동생이 앞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운동을 하는 그 많은 비용을 이 청년이 대주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한 여자 청년은 정말 그 초조한 눈빛, 불안감에 빠져 있었어요. 상담을 하려고 이 청년이 저에게 요청을 했었지만 그 어머니와 청년과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2 시간 동안이나 얘기를 못 했어요. 왜? 전화기를 들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미안해. 저기도 미안해." 하면서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내 미래에 이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청년에게 끊임없이 저는 이 청년에게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너가 해야 되는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믿어준 것에 제가 믿어준 것에 아니죠. 하나님이 믿어준 것에 보답하고자
그렇게 결심하고 첫 번째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휴면 식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에 상처가 많아서 교회에 1년 이상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나아가면서 첫 번째 전도 활동을 하게 되었죠. 이 청년이 최근에 7월 1 일에 어린이 수련회에서 정말 이 친구 아니었으면은 수련회가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 그리고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는 내 동생들을 데리고 오히려 동생들을 챙겨주고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지금은 그렇게 그 어렵다는 취직을 성공하고 야간 대학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마치 180도 달라진 성장한 모습으로 강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었을까? 힘들고 누구나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힘의 원천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이 주고받아서 생기는 이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께 연결만 시키면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도 동일할 수 있고 천국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들은 함께하는 그 사람, 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살지? 내 과거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두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 자신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닮고자 했었던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죠.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해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그리고 하나라도 더 주고자 좋은 것을 해 주고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고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색안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부모이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즉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하나님의 진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들이 최근에 어린이 수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련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모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가라고 해서 때로는 용돈 준다고 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소감을 남겼어요. "오늘 수련회 와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수련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고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진심, 그들의 사랑을 받은 그 아이들이 감사와 함께 성장을 한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도 가장 아끼는 그런 제자분들 중에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유효원 초대 협회장님은 원리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협회장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전도가 된 것이 아니라 원리 원본을 보시고 감동을 받아서 전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셨을 때요. 양복을 입고 그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마치 스태프처럼 그 유여원 협회장님이 강의하시는 모든 그 제반 업무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먹고 싶은 것은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여원 협회장님은 나중에 암이 발견이 돼요.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암이 발견이 됩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그 사랑, 그 어머님의 그 사랑, 참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유정원 협회장님은 감사와 함께 기적적으로 정말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열 몇 시간을 원리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함께 성장하며 그리고 이 사랑을 준 나도 그리고 사랑을 받은 그들도 하나님과 모두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라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가족들, 친구들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달에 뭐 할지,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는 아니 20년, 30년 아니 내일에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꿈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날 33 세의 젊은 나이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3살 때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자신이 죽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메시아로 내려왔던 예수는 가장 처참한 처형 방식으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가시황간을 쓰며 머리는 피가 줄줄줄 흐르고 팔에도 피가 줄줄줄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배를 찌르는 내 옆구리를 찌르는 저 로마 병정 내 창자가 터져 나오고 내 피토를 해도 그 로마 병정과 그 이스라엘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역시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들 역시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품어주기 위해 언젠가 다시 와서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 "네 다시 오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어떤 의미일까요? 즉 내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 예수님의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탄생한 기준으로 지금은 2023년 7 개월하고도 26 일이 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시간의 기준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참부모님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귀한 아들 흥디님께서는 참부모님을 위해 자기의 몸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효자였습니다. 흥디님 성화하시고 6 개월 이후에 아버님은 덴버리 감옥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7,200달러 하나 단 700만 원 재산세, 종부세 몇백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러나 700만 원의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미국에 가지만 않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죽음의 길 덴버리로 아버님께서는
자진해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 본부는 덴버리다 하시면서 덴버리 감옥에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덴버리에 가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의 몸을, 내 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공산당 스파이와 부모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제부터 세계 선교 본부는 덴버리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어머님께서도 참 아버님과 함께 미국 순회를 하셨을 때 이때 유산을 서너 번 반복을 하십니다. 여자의 몸은요, 유산과 임신을 반복하면 몸이 붓습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그 유산의 과정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어머님은 찬물로 몸이 닿기만 해도 오한이 서리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어머님의 희생도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덴버리에 있어도, 그리고 내 자신의 몸이 망가져만 가도 그렇게 두 분이 간절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왜? 모두에게 미래를, 모두에게 내일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라는 미래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희망은 미래를 만들고, 미래는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하고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라도 더 주고자, 좋은 것을 해주고자 나아가기 때문에 모두가 이 힘든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부모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빛나는 미래와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건강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산청년교회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